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포션 19주차의 말씀은 테루마입니다. 테루마는 헌물들, 예물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 그리고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6장 13절,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는 바로 이 주님께 드릴 헌물,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미시파팀 판결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벽두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안식을 취하게 하시고 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데 미시파팀, 그 주님의 자녀들이 미시파팀 이 안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녀들이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미시파팀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미시파팀은 어떤 기준입니다. 통치하고 법령의 뜻인데 주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루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그 사람과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보시는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출애굽기 25, 26, 27을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하나로 함축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정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장막, 이 처소,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고 이 성막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어떤 지성소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관점으로 보시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 시대 때 오늘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은 25장에는 언약궤와 하나님께 차리는 상, 등잔대 모형이 나와 있고요. 26장에는 성막 예배 장소, 그리고 27장에는 제단, 성막, 뜰, 울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 성막을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성막 울타리가 있고요. 성막 뜰로 들어가면 노수로 만든 번제단, 이 순념소와 순양, 이 흠없는 가축,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번제단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하는 제사의식을 한 이유는 우리의 회개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제사장들이 흠없는 가축들을 죽여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달라는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감사기도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문을 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이 천국의 영적 원리에 문을 여는 그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7개의 메노라, 이 7개의 메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는 성령님의 교명하심이고요.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하나님의 떡이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이 분향단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막 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뒤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또 이 주변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곳에서 더 깊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 그 안에 레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오늘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궤를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법궤 말씀이에요. 법궤하면 뭐가 떠오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블레셋 사람들한테 탈환해올 때 그때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신약시대 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늘의 모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 커튼이에요. 커튼. 이 커튼이 완전히 쫙 찢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이 복잡한 절차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는 먼저 회개의 기도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감사 기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깊게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테루마입니다. 예물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님께 어떤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실 그 예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테루마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테루마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예물 거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한 76번 정도가 나옵니다. 거제라는 말을 방금 사용했는데,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이 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고, 이 말을 인즉슨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그런 예배. 나 자신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산 제물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이 거할 처소, 미시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곳이 바로 이 속죄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시은자예요. 시은좌. 속죄소의 히브리어 이름은 카포레트인데, 이 카포레트는 카파르에서 파생된 동사 원형이 카파르인데, 카파르는 덮다라는 겁니다. 속죄하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화평케 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우리의 이 관계가 너무 많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완전히 덮어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속죄소의 양식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먼저 이 성막 뜰이 나오는 속죄소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덮어져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우리는 눈 뜨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뜻이에요. 야드. 고정하다. 회중을 불러 모으기 위해 약속하다. 그냥 만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어느 정해진 약속된 만남을 의미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테루마가 되셨어요. 예수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핏값의 제사를, 이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가 이런 복잡한 이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신 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테르마가 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와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거예요. 그 통치하실 땅, 그 성전을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 잠깐 펴서 살펴보시면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테르마가 예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서 6장 13절 말씀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윗 왕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네 아들에게 짓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모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지혜와 모든 재물과 모든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말씀 보시면 이 미식화는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보이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이고, 오늘 이스라엘 사진을 보시면 황금색 돔이 보이죠. 첫 번째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에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선지자 모하마드가 그곳에서 승천했다고 믿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그 자신들이 믿는 거짓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전쟁이 마지막 제3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프타라의 포션은 미시칸과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라시 틸린 테르마의 케도심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있으며 성전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고 지성소는 성전의 중심에, 그리고 세계가 털을 잡고 있는 기초석은 궤 앞에 위치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막으로 성막 미슈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미크다시를 삼은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건물을 지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모세가 천막으로 성막 이 미슈칸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성소 미크다시를 삼은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건물을 지어서 성전, 이 베이트가 하나님 집이죠. 베이트를 지어서 성소를 삼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채석장에서
돌을 아예 이 다듬은 채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났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있었죠. 한 돌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고 연결될 때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시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처소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을 여러분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연보, 오늘 말씀드리면 이 테르마, 이 예물, 헌금, 2절 말씀 보시면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너는 과연 너희의 열심에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1년 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리고 예물을 심는 것은 6절 말씀에 적게 심단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단 많이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정한 대로 인색하게 되지 말고 줘라. 이 마지막 때에 심는 자,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예물이 됩니다. 이 테르마라는 단어 자체가 예물, 어떤 기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모아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읽은 9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정도 계속해서 예물을 돕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테르마는, 이 예물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섬김이에요. 사랑입니다. 예물은 지난 시간 저희 더 가스펠하우스 교회에서 이 돈에 대해서 나눈 것이 있지만, 예물은요, 하나님의 킹덤의 법칙은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서 내가 더 없는 상황에서 떼어주면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아멘. 제가 간증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주 오랜만에 외부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그 외부 강의에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대한 확증한 그 믿음의 어떤 일정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숙성이 되었을 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12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르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 한 선교회에 다녀왔어요. 그 선교회는 놀랍게 서울에 많은 온누리나 여러 대형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앞으로의 대형교회, 앞으로의 교회의 시스템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마음들을 받았어요. 이미 그 공동체가 여러 대형교회에서 3, 3호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도 안 써요. 성교회라는 이름만 쓰고 겉에 교회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섬기는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과 주일 설교를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평생 이제 말씀을 배웠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스라엘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게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 외부 강의를 많이 다니는 그런 경험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사례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국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전국의 기도의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떤 60대 후반의 여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이 제 간증을 들으셨다면서 그 교회가 몇 달 동안 월세가 밀려서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셔서 모든 걸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만난 분에게 2번이나 듣게 됩니다. 참 의아했어요. 처음 만난 분이 저의 간증을 들어서 저를 알아보는 것도 의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어려운 상황을 듣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날 한 3시간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려라. 이 테루마. 그것은 너의 오늘 받은 사례비, 그걸로 하나님께 부흥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어라라는 말씀에 감동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금액에 몇 배 되는 금액도 예전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와 상의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왔는데, 그 금액은 그 예전에 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 금액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정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11조를 모아서 드립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제가 받았던 그 사례비의 금액과 똑같은 금액 액수였습니다. 저는 3주 동안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서운한 테루마,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물은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 그 약속은 하나님께 저와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을 못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고 그 금액을 이제 드려야겠다. 근데 드려야 되는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계좌번호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기다리다가 며칠 후에 이 광주의 모 교회에서 이 집회가 있었고, 그분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분을 만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3일 동안 집회가 있는데 하루만 있다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급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금액을 찾아다가 그 금액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물 위를 걷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테루마, 여러분들이 드리기 어려운, 하지만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발 앞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이 믿음의 형제 자매 가정에 주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떤 이미 헌금이 많이 거치고 그런 큰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사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분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 모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명품백, 자동차, 많은 통장 잔고, 좋은 명품 옷, 명품 신발, 우리는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너무 아까워요. 그러지 맙시다. 테루마, 예물을 드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 미시칸에 들어가는 주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가벼웠어요. 몸과 마음과 모든 죄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예물이 없으셔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물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샬롬.